섬김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2번이나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가족 식구부터 해서 교회 식구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는가 자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2번째로 섬김의 자세. 섬김의 자세는 겸손이다. 이것을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긍휼, compassion 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섬김이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아주 훌륭하지만 종종 감추어져 있는 재능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보다 그들이 그 재능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겸손한 섬김이다. 이 의미가 뭘까? 헨리 나우엔이 겸손한 섬김이란 이렇다 말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한 3가지로 간략하게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제가 우리 김철희 목사님과 남성 중찬단 이 공동체 소모임에게 겸손한 섬김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김철희 목사님이 남성 중창단 형제들을 어떻게 겸손히 섬기는 것인가? 이 헬리나의 말을 그렇게 3가지로 구체적으로 적용까지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헬리나의 이 겸손한 섬김을 어떻게 저는 생각해봤냐면 상대방, 예를 들자면 김철희 목사님이 우리 남성 중창단 한 분 한 분 형제자매니들, 형제들 그 한 분 한 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음악의 재능, 그 재능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 음악 사역자 입장에서 남성 중창단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음악의 기준으로도 이분이 음악에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제가 가정사역에 적용하면 제가 제 아내가 딜런 예리 예언이 3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각 자녀에게 주신 은사, 기프트.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달란트도 주셨고 또 후천적으로 달란트를 개발해서 어떤 자녀는 이것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더 잘하고 이것을 도와줘서 이렇게 디벨롭 발전하도록 그거는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재능, 은사, 달란트, 열정, 패션, 꿈, 비전 무엇을 재능이 뭔가 이것을 지도자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김철희 목사님이 남성 중창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1대1로도 카톡이나 만나고 교제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음악 재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은사 목사로서 이거는 성경 공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홍 목사님이나 윤정님이나 윤전 집사님이 성경 공부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각 분들의 기도 제목 그분들을 알아가면서 그분들의 은사, 달란트, 재능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들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개인적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제 사랑하는 죽은 친구의 이제는 어머니 권사님도 카톡을 보내십니다. 제가 그분 카톡을 새벽 3시, 새벽 4시, 저녁에 이렇게 보내실 때 좀 미안해 방해가 되실까봐 걱정하시길래
아닙니다, 어머님. 계속 보냈어요, 그랬어요. 그 동영상을 틀어보고 그 글을 읽고 그 시를 읽으면서 자식을 57세 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그 가사 내용 그 글 그거를 그분 입장에서 헤아리려고 듣습니다. 그 심정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남성 중창단에게 이 첫 번째 원리 겸손한 섬김을 적용할 때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마음을 이야기 안에 있는 심정을 헤아리고 듣고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가지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알아갈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한 분 한 분 삶 속에 이 남성 중창단 찬양 섬김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하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보다 이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감추어진 재능이 달란트가 뭔가를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엿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가정사역 모든 부부사역 모든 인간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겸손한 섬김이란 무엇이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재능들이나 포텐셜, 가능성, 달란트, 보배로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상대방에게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님 저는 권사로서 우리 유정수 권사님도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막 할 때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뭐 교회 와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 아무도 하자는 존재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근데 왜 우리 많은 이들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순종해서 나를 자꾸만 학대하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난 우리 가정에 필요 없는 뭐 늙은이야. 나는 교회에도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예를 들어서 남성 중창단 김치혜 목사 입장에 한 분 한 분 찬양의 그 달란트를 재능을 볼 때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보일지라도 그 부족한 상태에서 세워주고 에디파이, 빌드업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그 재능에 발견해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 가치관이 귀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왜 음성을 왜 이렇게 못할까? 왜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이 세상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음악 재능만 보면은 왜 이렇게 못하나 속으로 이러면 비판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음악이 약한 자를 음악이 강한 자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로마서 우리 어제 새벽기도 배웠잖아요. 그거는 한 몸 교회의 한 연합성을 깨는 행동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져서 성육신 섬길 때 죄인들 창녀들 모든 세상에서 버림받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영혼들을 귀하게 사랑하셔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인식을 심어줄 때는 내가 먼저 내 배우자 자녀를 귀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당신은 나에게 너무 귀한 존재야. 근데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예수님의 사랑 내가 얼마나 주님께 귀한 존재인지 남편을 통해서 못 느낀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precious 제가 아이들한테 어릴 때마다 생일날에 이메일 보내면서 My precious beloved daughter Yeri Cares My precious son Dylan 너무나 귀한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같은 죄인도 귀한 존재로 언을 존귀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그렇게 죄만이 거듭짓는 죄인도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 자녀들을 하찮게 여기고 어떻게 목사 장로가 성도들을 하찮게 여기고 귀한 존재의 가치임을 여길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겸손한 섬김이라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헨리 나웬의 이 겸손한 섬김이란 무엇인가
글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겸손한 섬김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재능들, 그 가능성, 포텐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게 겸손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제가 딜런 예리 이언이 한 명 한 명 사역, 가정 사역에 있어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사역에 있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알아가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딜런 예리 이언이 한 명 자녀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지를 엿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얘네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아빠가 먼저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사랑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예언에게 짬뽕 사주면서 너 봐라, 딜러 가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서 아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아빠가 못 갔는데 그렇게 그 친절한 직원이 너에게 그렇게 다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잘 도와준 거 보면은 하나님이 널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겸손한 자녀들도 엄마 아빠로서 우리가 과연 겸손히 생길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가능성이 무한하다기보다 다 달라요. 그 가능성을 예를 들어서 김철희 목사님 남성 주자가 섬길 때 그분들의 음악, 달란트, 재능이 왜 이렇게 수준이 낮을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분들의 조그마한 한 달란트 음악 재능을 열매를 못 맺게 할 위험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양육할 때 딜러는 너는 왜 습관이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항상 그래 그렇게 always you are like this. 너는 항상 always 그렇다 그러면은 자녀의 재능과 포텐셜 가능성을 엄마 아빠가 제한해 버리고 막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 식구나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바라볼 때요.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있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신적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 주셨는데 그것을 지도자가 부모나 목사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 교사들이 그 가능성을 보고 그 재능을 보고 그 달란트를 보고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어떤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에게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열정이 있고 그 재능들을 발전 디벨롭 시켜서 도와줘서 그 주님의 영광에서 그 재능 달란트를 은사를 마음껏 섬기도록 밀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겸손한 섬김이구나. 어떻습니까? 헨리 나우엔의 그냥 한마디를 세 가지로 이렇게 묵상해서 적용해 본 겁니다. 이 적용을 들으면서 예를 들면 김철희 목사님이 또 저나 장로님이나 성경공부 교사나 교육자들이나 모든 섬기는 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섬길 때 진정으로 겸손한 섬김이란 이것이구나.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increase.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가 재능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더 잘 낼 수 있지만은 화음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상대방을 더 세워주고 상대방의 음악 재능 가치를 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점점 더 세워줘서 지도자는 여기서 레버에서 연약한 성도를 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까지 다양하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을 달란트 은사를 마음껏 주님의 영광에서 헐벌. 그래서 저는 장로님하고 당회에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여태까지 장로님과 하나님이 주신 같은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 물신양면으로 마음껏 지지하고 후원하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땅에서 각 나라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한마음한 뜻으로 지지하고 후원할 때에 힘을 얻어서 나가서 마음껏 복음 전도 선교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당회가 겸손히 주님을 교회를 주님의 귀한 종들을 섬기는 마음 자세가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장로님과 제 마음 당회에 한마음 한뜻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현대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을 닦기 시작하셨다. 그 당시에 뭐 자동차도 없고 사람들이 뭐 걸어다니고 다 할 때 뭐 우리 같은 신발 구두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말하면 슬리퍼 같은 걸로 하면은 발에 먼지 흙들이 얼마나 많이 묻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쓰레빠 신고 제가 무좀이 있어서 좀 양말을 안 신고 쓰레빠를 신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은 흙길을 걸으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이 발가락 이런 데 막 흙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집에 오자마자 제가 리빙룸 거실 층계에 이렇게 밟으면은 먼지가 맞으면은 집안에 먼지가 발자국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그렇죠? 강아지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뭐 똥오줌 싸면은 그 오줌 밟으면 발로 막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발을 씻어요. 발을. 비누로 발을 씻어요. 몸 전체 안 씻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그게 뭐 그렇게 섬김이 그게 겸손한 뭔가 겸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은 누가 씻겼느냐? 집주인이 씻기지 않았어요. 손님이 오면요. 집주인이 가서 막 제가 발을 그게 아니라 노예들 천한 노예들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물 대야에다 씻기게 하셨어요. 주인이 안 시켜요. 주인이 종을 시켜서 발을 씻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의 주, my Lord, 나의 주님, Master. 근데 주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전 메가더 목사님 그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 발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하인들을 위한 것으로 예약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천한 노예 하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가장 위대하냐, 누가 가장 크냐 이런 문제로 말다툼을 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베드로가 야고보 뭐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면 부부가 서로 발을 씻긴다. 그건 가능하죠. 뭐 같은 뭐 레버라고 치고. 근데 뭐 자녀들도 발을 씻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만일에 전혀 모르는 사람 노숙자 뭐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주님과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큰 겸손인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천한 하인들이 발을 씻기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발을 결코 씻기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베드로야 너 나 수제자 지금 말하면 제가 예를 들면 고대영 목사님에게 성도들의 발을 씻기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야고보나 딴 사람 가룟 유다 발을 씻겨라. 그러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결코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 제자들은요 겸손히 서로 섬기려고 안 하고요 서로 간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위대하다 점점 막 먼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요한 1서과 2서 보면요 교회 안에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섬기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결코 안 섬겨요. 대접받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도 아주 멋지게 하고 구제도 몰래 하지 않고 사람들 보이게 막 섬겨요. 왜 그렇죠?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지금 한국교회의 직분이 감투가 돼버린 거예요. 직분자는 더욱더 겸손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보이게 기도하고 보이게 구제하고 보이게 섬기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겸손히 낮아서 손수 대야에 물을 해서 다 섬기시고 발을 씻기시고 닦은 거, 이것을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못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잘 보여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먼저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잘 보여요. 당회에서도 장로들이 서로 높아지려니까 서로 싸우고, 교회가 너무 조직화돼서 직장 회사처럼 수석 목사, 차석부 목사, 순서가 다 있어요. 앉는 의자도 있어요. 성경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근데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목사들이, 우리 장로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표 기도도 인식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높이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목사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차게 여기는 겸손한 자였어요. 근데 그 위치가, 왕이라는 포지션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직분을 맡았으면 거만하고 더 교만해져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 칭찬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내세우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닌 명찰을, 제임스가 나가서 세상생활 축구하든 뭐하든 운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예요. 명찰을 단 자예요. 근데 그런 자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하면은,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거만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한, 세상에 나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히 소금 역할, 빚 역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을 지닌 자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더 높아지려고 더 욕심이 많고 더 내세우고 자기 가진 소유를 막 뭔가 다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 안 해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발을 씻기셨을 때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볼 때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8절에 보면은 현대의 성경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생 주님으로서 발을 씻기실 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발을 씻기십니까? 야, 그 참 베드로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하면 야, 진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구나. 어떻게 베드로 예수님이 나를 발을 씻기시냐?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고 참 겸손해 보이는구나. 근데 베드로만큼 교만한 자가 없었어요. 그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헛된 교만한 마음에 겉으로 포장된 겸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겸손해 보인다.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는 저 사람은 겸손히 섬기니까 겸손해 보여요. 근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씻기심을 겸손히 받는 게, 순종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는 데 익숙해요. 베푸는 데 익숙해요. 도와주는 데 익숙해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베풀어주고, 누가 나에게 식사 대접해주고, 내가 남들을 밥 사주는 걸 익숙하고 좋아하고 즐겨서 섬기는 거, 돕는 것도 은사죠. 막 음식 만들어서 반찬 갖다 주고 싸주고.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싸준다? 뭘 준다? 그 받는 것은 겸손히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겸손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썩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땐 겸손한 사람인데 주님의 겸손한 섬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 겸손히 받는 것도 사랑인데 받을 줄을 모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데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보입니까, 베드로가? 그런 겸손하게 보이는 베드로를 요즘 교회에서는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책망했다. 어떻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도 순종 안 했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고난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말씀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책망하면서 예수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일을 십자가에 죽어 우리 대신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골고다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죽으러. 그래서 예루살렘도 당나귀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고자 태어나셔서 그 죽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30살에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부르시고 3년 동안 같이 사역하셨잖아요. 제일 가까이서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 가서야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가르쳤는데 첫 마디가 베드로가 결코 예수님 당신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결코 고난 안 당하고. 이 말은 우리의 본능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섬길 때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좁은 길에 어려움, 역경, 오해, 비난 다 욕먹는데 요즘 교회 섬기는 것은
넓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에요.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요 정도만 섬기는 척, 칭찬 인정, 그럼 뭐 장로, 집사, 뭐 직분 주니까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이게 다 완전 죄악된 세상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채찍으로 다 몰아냈는데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채찍 맞아야 될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겸손이 없어요.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얼마나 사람에게 인정, 칭찬을 받고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니까 당회가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장로교회 장로 가르치는 목사나 치리하는 장로가 당회가 왜 계속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느냐? 목사 책임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함부로 당회가 직분을 세우면 안 돼요. 겉으로는 너무 겸손해 보이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위선자, 외식해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성경적인 바른 관점 생각을 못 가지고 있냐면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뜨겁고 열정적이고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하고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첫째는 항변하고 책망하면서 결코 예수님 그런 일 미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데 십자가에 끌려갈 때가 가까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나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거다. 그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교회 안에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열심 내는 베드로와 같이 그런 섬기는 자를 교회가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런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충만하고 예수님 저렇게 죽도록 희생하고 순교할 정도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교회 섬기는데 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사도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 자기 자아, 자기 일 그렇게 충만해서 계획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를 교회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한데 뭐랬죠? 너희가 나를 진정 따르려거든 팔로우 하려면 제자로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 deny.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고 싶어서 오셨는데 죽으려고 오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배우자 자식이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주님의 뜻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건지 천국으로 불러가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그 순간에 죽어가는 사랑하는 식구를 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죽음의 잔을 옮겨주시길 원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까지 나오기까지는요 엄청난 눈물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겪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게 만드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식구가 사는 것이지만 너무나 살기를 원하지만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 원함도 또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원하는 건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세요라고 기도 드린다는 것, 그 겟세마네 기도가 진실로 진심으로 나오면은 그때서야 나를 조금 부인하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 못하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디나하여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요즘 제자 훈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내 십자가는, 고난은 안 지고 그냥 귀걸이, 목걸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십자가만 지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제자들이 우리의 섬김이 썩어져 나는 냄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고 미움이 가득 찬 곳에 사랑의 향기를 못 내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섬김을 너무나 우리 기독교가 공동체로도 세상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섬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섬김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의 섬김을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나와 우리와 공동체의 섬김이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인지 뒤돌아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을 주셨고 받았습니다. 가정을 섬길 때에도 그렇고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 인터넷상의 이웃을 섬길 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충동이 너무 강하고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하나 눌러주면 기쁘고 아무 반응이 카카오톡 없으면 말씀 보내도 좀 실망이 되고 아직도 인간의 힘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신 예수님,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자꾸만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저런 자금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평탄한 길이 되지 않고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면서 정신 차리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거울에 비춰볼 때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겸손히 섬긴다고 신실하고 진실되다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주님만이 아시고 성령님이 조금 깨닫게 하시는 나 자아는 아직도 내가 제임스 지원이 너무나 마음에 살아있어서 자꾸만 두더지 게임처럼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속으로 마음으로 이렇고 겉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사람들은 다 속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의 겉모습, 우리의 겉모습 행동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칭찬 인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볼 때 주님이신데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되 자기를 배반하실 줄 아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저와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온 교우 성도들에게 주셔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 섬기셨으니 나도 우리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고 낮은 천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저희같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헛된 겸손을 추구하는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조금이나마 본받아 겸손히 주님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그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예수님 대제사장의 채울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겸손한 섬기는 자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환영합니다.